오늘 설교는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추수 감사절 절기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성경이 신명기죠. 신명기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래 이름은 두 번째 명령 혹은 두 번째 율법,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두 번째 율법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어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세대가 두 사람 제외하고 다 죽게 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그때 1세대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거예요. 설교 양식으로. 그런데 이 어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두 번째 율법을 제시해 주냐면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근간으로 해서 들려줍니다. 그래서 신명기와 레위기는 교차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말씀을 전해주는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신명기를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별 설교라고도 합니다. 고별 설교이자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가 이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16장이 사실은 이 34장 가운데 중요한 가장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신명기 전체로 보면 핵심 부분이자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일종의 신명기의 척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체에서 가장 모든 기관이 중요하지만 척추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척추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몸을 보더라도. 그런데 그 척추를 이루는 이 중요한 명령이 어떤 것이냐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는 3대 절기는 이 신명기에 의하면 유월절, 초실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는 이스라엘의 이 모든 백성들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3번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읽은 16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남자는 모두 다 적어도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지 내가 택한 곳으로 올라오라. 올라와서 3번의 이 직책을 1년에 3번 곧 저기 나오는 무교절, 77절, 초막절을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와서 여호와를 배웁고 감사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무교절 일주일입니다. 초실절 며칠이죠? 하루입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 일주일입니다. 만 일주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신의 지파, 지경을 떠나서 일주일을 하나님의 택한 시온 내지는 예루살렘에서 지내야 돼요. 그래서 그 날들을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한 날들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택한 곳에 올라와서 머무는 그 날들, 예배하고 절기를 지키는 그 날들을 거룩한 날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거룩한 날들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어로 하면은 홀리 데이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거룩한 날들을 구별했던 것들이 요즘에 여러분 휴가 갈 때 뭐라고 하고 가시죠? 나 홀리데이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신본주의의 거룩한 날들이 내 육신을 위한 날들로 바뀌었어요. 물론 우리가 그 휴가를 뜻하는 뭐 프랑스어 바캉스라는 단어도 있고 우리가 뭐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또 다른 방학의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여러분들이 홀리데이란 말이 사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육신의 모든 날들을 멈추고 여호와의 택한 곳에 올라가는 거룩한 날들에서부터 유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참 신앙이 이렇게 인본주의화 되어 갔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3대 절기 가운데서 이 초막절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주일에 유래가 된다,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유래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교절로 되어 있는 6월절이 7일째 지켜지게 되고 또 우리가 그 다음 주일이 무교절 아닙니까? 무교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이야기를 합니다. 초실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실 때 이 무교절 다음에 49일이 지나고 만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령 강림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49를 뜻하기 때문에 만 49일을 뜻하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초막절은 뭐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광야나 혹은 야외로 나가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신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 임재가 있는 마지막 종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대 절기가 왜 신앙생활에 중요한 척추 같은 역할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성령의 강림, 그리고 그의 재림을 상징하는 절기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야, 이거 구약의 절기들 지켜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구약 성경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다 구약과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우리도 예수님의 오심과 이미 오셨음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절기를 잘 지키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인생의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주일씩이나 올라오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올라오면 희생해야 될 것들 다 합니다. 가축도 돌볼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과 연약한 아내의 안전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이 올라와서 예배하고 절기를 지켰을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그런 날이에요. 중요한 건 이 초막절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장막에서 보내는 날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주일간 자신의 편안한 집을 떠나서 이스라엘 후예들이 광야나 혹은 자신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초막절 절기에 자신의 집에서 잘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무로 간략하게 지어놓고 이 한쪽 골목이나 집 모퉁이에서 그렇게 장막절을 지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 초막절은 어떤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들의 삶을 보존해 주셨다라고 하는 근거를 통해서 그 언약의 후예인 우리들 또한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복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에게 임재하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현재 나에게도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에요. 이 초막절을 가장 잘 요약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시편 기자의 말인데 시편 107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7편 4절에서 7절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3단계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고 줄이고 그 다음에 인생의 고통과 근심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통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보이겠습니다. 바른 길, 가장 정확한 길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들의 꿈과 그들의 비전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르게 하시는 것을 약속하고 계셔요. 이것이 초막절의 여러분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 그리고 이 3대 절기는 믿음이 아니고는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감사는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아니고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절을 지키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야,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돌아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이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의 인생에 원하는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현재의 흔들리는 믿음, 우리의 인생이 광야를 지나는 것 같고 고통 중에 있고 근심 중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거냐면 우리 지난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와 차이가 다를 수 있지만 광야의 위기를 또 광야 같은 인생의 이 역경을 우리가 한두 번 겪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실패의 광야를 지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관계의 실패에서 오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지나는 광야를 지나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두 손에 힘이 빠진 절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 지난날의 이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의 광야가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지난날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고 이 광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초막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힘을 갖게 합니다. 너 지금 인생 광야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행했던 것을 생각해봐라. 그들이 아무리 나를 반역했어도 나를 향하여 돌아서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모든 기도에 응답하였다. 너 지금 나를 향하여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것이고 너를 바른 길, 가장 정확한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인생의 모든 상급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초막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나는 참으로 왜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 않는지, 나는 언제나 가야 인생의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삶이 고달프기도 하시다면 오늘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지금까지도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의 이 위기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미래를 확신하는 힘과 은혜를 충전하는 시기가 이 추수감사절이고 또 초막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감사가 광야를 지난 시기만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새롭게 갖게 된 계기가 있죠. 어떤 거냐면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지난날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진짜 잊지 말아야 될, 제가 매 절기마다 이 설교는 꼭 이 대목은 집어 넣거든요. 어떤 거냐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반드시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양하며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의 피로 속량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이 기쁜 감사절기에 장례식 이야기를 해서 저는 장례식을 갈 때마다 은혜 받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를 믿으시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분들의 이 모든 외모가 다 달라요. 분명히 천국이 있다. 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의 그 순간에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가장 큰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왜 이렇게 예배하고 감사절기를 따로 지키고 이래야 될 필요가 없죠. 분명히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이미 속량하시고 나를 보혈로 덮어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임해 있는 것 아닙니까? 천국이 이미 우리 소유가 된 것 아니냐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가 백성되며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을 상속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의 근간이 흔들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도 지치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시험과 환난에 처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셔서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믿으셔서 부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하고 주의 은혜를 높이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이고 당연히 진노받아야 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인생 반드시 끝날 때가 오는데 그때는 완전히 승리한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끝내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친히 먹이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확인하는 절기가 이 감사 절기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감사 절기를 지킬 때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네 삶에서 절대로 탐욕과 이기심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복 주실 터인데 네가 그 복을 누리게 될 때에 너 사회적 약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6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길지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성경은 특히 히브리어는 가장 무언가가 나열될 때 중요한 존재가 앞에 나와요. 예수님의 중요한 메시지는 언제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국어로 얘기하면 전혀 쓸데없는 표현이지만 성경은 두 갈식이에요. 앞에 머리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 네 삶은 무시해라. 너는 중요치 않아. 다른 사람을 먼저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요. 너 자신이 먼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내 자녀, 당연하다. 너를 생각하고 네 자녀를 생각하는 거, 그리고 너를 위해서 일하는 종들을 생각하는 거, 너 그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너 그 복을 누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려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 절기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종들까지 네가 가지고 있는 은혜,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는 사회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점점점 관계성에서는 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가족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의 직원들이라고 합시다. 직원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여러분 레위 지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열을 해줬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되 저 순서를 바꿔가지고 과부, 고아, 객 그러면은요, 누가 돈 벌고 싶고 누가 열심히 일하고 싶겠냐고요.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가지고 내가 연약한 자들, 사회적 약자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 절기는 추수한 부자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만큼 사회적 책임이 함께 축복과,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받을 축복과 사회적 책임이 함께 전하여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어떤 거냐면 나만 위하는 이기주의와 물질의 탐욕을 철저히 배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 가치와 달라요. 세상적 가치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누릴 권리가 있고 그 권리는 각각 능력의 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능력대로 벌어서 살아가는데, 그리고 내가 버는 거 내가 누리는데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건 세상적 가치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가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신 것은 그 많은 소유 그 자체로 인해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받은 그것으로 갖지 못한 자들, 소외된 자들과 함께 나눔에서 얻는 기쁨이 큰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있어요? 나눔에 있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의 이 얼굴을 보니까 오늘 내가 잘못 왔지, 내가 성령의 감동을 잘못 받았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이 3대 절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존재하기 쉬운 탐욕, 물질에 대한 탐욕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지를 보셔요. 무엇보다 네가 받은 축복,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지 사람을 더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기가 이 감사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탐욕을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제가 그 일부 때도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진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남들이 믿으면 허황 뛰다고 할지, 남들이 들으면 허황 뛰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나오게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아니, 여러분, 우리에게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자고요. 사회적 책임. 왜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나눔에, 그 다음에 그렇게 어려운 교회에 힘을 쓰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거요, 우리의 의무예요, 의무. 그런데 오늘날 이 잘못된 그 축복의 논리 때문에 기독교인들조차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조차도 나만 생각을 합니다. 자기만 생각을 해요. 자신 안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될 것 같죠? 그런데 잠시는 나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의 사회적인 약자가 어려워지면은요, 공동체가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붕괴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수많은 제국의 이 흥망성쇠가 여러분 물질적 탐욕과 쾌락에서
빚어진 것임을, 로마가 왜 망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이 시대의 큰 적은 무엇이냐면 빈부의 격차입니다. 사회적으로요. 제가 이 사회적 설교를 잘 가능하면 않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물론 공정한, 분명한 공정한 세금, 공정한 세금의 사용, 이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생각해야 될 것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시작했던 그 신앙의 국가들이 요즘에 복지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세금을 어떻게 떼는지. 저와 제가 이렇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동양인이고 볼품없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저하고 함께하는 그 영국의 백인 의사가 있어요. 앤드류 그린이라고 하는. 요새도 계속 가끔 이렇게 페이스타임 통화도 하고 메시지도 하고, 그 친구가 저를 3번이나 초청을 해서 자기 집에 해서 자기 하는데, 자기 침대를 저와 제 아내에게 그렇게 내어주는 아주 귀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의사예요. 부인은 음악 선생님이고. 근데 그 의사에게 어느 날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에게, 앤드류, 너 1년에 얼마 정도 버냐? 의사인데.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약 2003년도예요. 그때 우리 돈으로 5억 남짓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금을 얼마 내는 줄 아십니까? 약 60%를 내요. 물어봤어요. 너 이거 억울하지 않냐? 그랬더니 미래를 보면 억울하지 않대요. 왜 그러냐면 그 영국에서는 아이를 키우기만 해도 한 아이당 차일드 베네핏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 아이를 고등학교 갈 때까지 키우는 수당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고, 노후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너싱 홈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양원 정도 되겠는데요, 거기 그냥 들어가도 국가가 책임을 져줍니다. 그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친구의 논리는 어떤 것이냐면 국가의 안정입니다. 세금을 내므로 국가가 안정되고 범죄율이 낮아지게 되고 사회적으로 물질을 해석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어떨까요? 다시 전제하지만 성경적 기초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요,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스웨덴의 이케아 회장이 얼마 세금을 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금 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전철 타고 다녀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 말이 틀렸는지 30년 된 볼보 자동차 타고 다닙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서 탈법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나를 주장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갈까요? 훗날에 누가 아이를 낳고. 오늘만 이 얘기 할게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이 나라 공무원들 혹은 직장인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뻔한 데서 세금을 많이 떼어가니까. 진짜 기독교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부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진정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회, 다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로 때로는 세금에 버거운 성도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나라가 뒤틀린 기형으로 가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감사절기만큼은 나를 생각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나도 생각하지만 가난한 자들, 과부와 객과 고아를 생각해야 되는 절기입니다. 비록 내 노력으로 내가 땅을 사고 내 피눈물 나는 수고와 노력으로 모은 물질이지만 그 수고를 통하여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와 능력 때문에 제가 이만큼 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 감사절기는 내가 소유한 것들이 절대적으로 내 것이 아님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물질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를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은 부자 많이 모아놨습니다. 나를 생각해요. 나라는 말이 무려 7번 등장합니다. 어떤 사본에는 6번 등장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죠. 어리석은 자여, 너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데려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장애를 가진 현대인들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냥 아주 가볍게 공감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장애를 가진 현대인들, 많은 것들을 곁에 두고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이상한 현대인, 미래의 노후 대책 때문에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희귀병에 걸린 현대인, 늘 행복을 곁에 두고도 다른 곳을 찾아 헤매이다가 일찍 지쳐버린 현대인, 나누면 반드시 행복이 온다는 지극히 평범한 진리를 알고도 실천을 못하는 장애를 가진 현대인,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사랑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현대인, 시간을 내어 떠나면 그만인 것을 앉아서 온갖 계산에 머리 싸매가며 끝내는 찾아온 소중한 여행의 기회도 없애버리는 중병에 걸린 현대인. 여러분, 나누는 것이 행복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존재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사랑과 배려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 또한 제가 생각해 보면 받을 때보다 줄 때가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인생. 그거 두고두고 마음 뿌듯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설교의 이제 끝을 향해 가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노예로 살지 마시고 사랑의 노예로 사십시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적 원칙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살아야 나도 잘 살게 돼요. 그래야 여러분 경기가 회전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돼야 돼요. 진짜 이게 기독교적인 성경관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 우리가 잘 되기 위한 목적이 뭐냐면요, 베풀기 위해서 그래요.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요. 점점 어려워져가는 교회들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것 아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왜 그러면 이 절기를 이렇게 지켜야 되는가?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이 절기를 지키게 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게 되는데 왜 그런가라고 하면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자, 것이다. 여기까지만요. 우리말은 조금 번역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조건절이에요. 어떤 거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만약 네가 지킨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축복이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과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감사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어요. 소중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사위적 약자를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절에 예물을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예물을 근거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모든 소출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 내가 복 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거둬지는 때가 몇 번이나 있었던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요즘에 가장 성도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가정은 소를 키우는 가정들입니다. 하나님 소병이 시작됐다는데 여러분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농사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여름에 한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이번에 종잣값도 못 건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는지 몰라요. 알맞은 비가 있어야 되죠. 알맞은 이 조건이 갖춰져야 되죠. 그래서 수확을 했어요. 그런데 너도 나도 다 잘 됐네. 공급이 많아지니까 폭락이 되어지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폭복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농사 같은 이 어려운 도박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절기를 지키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네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내가 책임져 주고 복 줄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믿음의 문제예요.
내가 심은 것에 대해서 복 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내가 사회적 약자들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이다, 내 손으로 계획한 대로 행한 대로 복 줄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의심하지 말아라, 온전히 즐거워해라.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16절 이제 다 왔습니다. 16절 끝을 읽어드릴게요. 너 하나님을 배울 때, 감사절기를 배울 때 너 빈손으로 여호와 앞에 나오지 말아라. 왜 그래요? 조건절이 계속해서 네가 드린 것이, 네가 심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17절 가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힘껏 드려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참 듣기 힘들고 어려운 설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적 물질의 가치이고 여러분 감사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크고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그분 앞에서, 그분이 나를 인정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베풀므로 하나님, 내가 이 성중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으니 하나님이 내 인생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틀린 기도 아닙니다. 부디 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만 이런 부담을 주실까? 그러면은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지금 더 힘들어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를 섬기느라고 우리 정작 필요한 신방용 차량을 2년째 못 사고 있어요. 교육관 초등부 아이들이요, 비 새는 데서 예배 드리고 곰팡이가 쓸어도 그 아이들에게 못 해준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다른 데에다는, 다른 교회에다는 몇천 몇억씩 갖다 주면서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목사 조금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연약한 교회들이 복음으로 으쌰으쌰하고 일어나야 되고, 그래야 복음의 파도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물결이 생겨지게 되고, 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나도 충분히 누리지만 그래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게 될 때 내가 경영하는 사업에 와서 그들도 또다시 물질로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생이 성경적인 여러분 가르침인 거죠. 부디 우리 이기주의를 버립시다. 우리 이기주의만 버리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소출에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손으로 행하는 일마다 복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실 줄 믿으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를 온전히 즐거워할 수 있도록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